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와보고 싶었던 귀한 창조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교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동역했던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만나뵌 분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두고 왜 밀라노를 어제 오전에 잠깐 저희 지금 선교관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제 오전에 우리 저쪽에 제가 늘 앉아서 새벽기도 하던 자리라고 표현하기 좀 죄송하고 머리 박고 졸던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부족한 사람에게 주님이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셨고 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 받았던 통로가 참 다름 아니라 우리 창조교회였다는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으로 주 안에서 핫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전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로마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가이사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간수는 한 사람뿐이었었고 한 집이 공간이 주어져서 그곳만 벗어나지 않았으면 되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옥중 서신을 쓸 수 있었고, 그 쓴 서신을 누군가를 만나서 전해줄 수 있었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감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지인이나 아니면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도 뜨거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강연을 하고 말씀을 밤새도록 밤낮으로 강론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는 감옥. 사실 감옥이라 하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배경이 되는 로마 감옥은요, 그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감옥이었습니다. 습하고 축축하고 쥐들이 돌아다니고 깜깜한 그런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서기 64년경에 로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화재의 방화범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단순하게 네로가 자신이 원하는 궁을 더 크게 확장해서 짓기 위해서 일부러 방화를 했다라는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소문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네로는 그 모든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네로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그렇게 본인이 가고 싶어 했었던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체포되어 로마 감옥, 이 지하 캄캄한 추운 감옥으로 체포돼서 잡혀오게 되고, 그곳에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자신의 유언을 지금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것은 나 좀 살려줘,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아니면 좀 편한 곳으로 가게 해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그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게 맡겨진 직무를 다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정말 저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4가지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물론 레위기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라고 하는 대표적인 5개의 제사법이 나오지만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화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제물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제는 화목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제물의 그 앞가슴살이나 아니면은 곡식단을 제사장이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면서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제는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기업의 첫 소산물 또는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난 이후에 얻게 된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 제물을 들고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그것을 내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제라고도 이야기하는 전제,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쏟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한 방울도 아낌없이 모두 다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뜻의 표현 방법, 제사법이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제를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빛 가운데 뜨겁게 만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자신의 모든 열정과 삶이 하나님 앞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다 쏟아 부어진 바 되어서 주님 앞에 살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후회함이 없이 모두 주님께 드려졌다 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너무나도 추워서 뒤에 13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뭘 부탁하냐면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내 겉옷이 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겉옷을 들쳐 입을 시간도 없이 체포되어서 질질질 끌려왔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체포되어서 그 겉옷을 좀 겨울이 되기 전에 좀 나한테 갖다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그 감옥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이빨이 부딪히고 입술이 파래지고 손끝이 오그라드는 그 추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께 다 쏟아준 바 되었다. 디모데야, 너도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라.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식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름대로 당대에 핫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아이돌처럼 굉장히 핫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바리새파였었고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금수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함으로 인하여,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똥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핫하다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핫하다고 말하는 그 인생을 핫하다고 여기지 않고 헛되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느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핫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고백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저는 불현듯 마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상황 속에서 만약 내가 지금 한 달 전에 그 저의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나의 이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 모습, 지금의 내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황, 나의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깨끗한 양복과 가장 좋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천박한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서 저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김상원 선교사님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기도 합니다. 김상원 목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라는, 그리고 목사라는 이 간판을 달고 살지만 제가 얼마든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이구나, 이것을 보고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동시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소원함을 주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 소원함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내 숨이 꿀가닥하고 넘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전심으로 살다가 주님께 불려가고 싶다라는 소원함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내 삶의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도록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꿈,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이 이유가 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 존귀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삶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 삶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죽기 직전까지 결코 조금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지고 싶지 않구나.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느 순간에서든지, 지금이든지 내일이든지 오늘이든지 아니면 이 교회 문을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불러 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사도 바울은 고민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식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회를 해도요, 그리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간다 해도, 또 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인간이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주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관련 없이 목회할 수 있어요. 주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선교할 수 있어요. 주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아무런 관련 없이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누군가 목말라 할 때 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누군가 나그네가 되어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에 대해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는 일,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고, 옥에 갇혔을 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살펴주는 일,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시고, 이 일을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까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게로 와라.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주목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그 일에서, 그 주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핫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핫하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핫한 인생이 아니라 헛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목받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이런 스펙 가지고 살아도 되나?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아도 되나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모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핫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자리가 꽉 차기를 바라실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하기를 바랄 거예요. 예배가 1부만이 아니라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늘어나기를 바랄 거예요. 교회가 점점 커져서 교회도 좀 증축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저도 그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밀라노에서 사역하는 밀라노 찬양의 교회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와보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도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정말 큽니다. 저는 거기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밀라노 찬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매우 평범하게, 지극히, 아주, 매우, 극도로 평범하게 살다가 주님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두려운 마음, 또 주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과 함께 동시에 저에게 주셨던 그 간절함, 제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의 눈에는 핫한 인생이 되어 살게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주님이 주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밀라노 찬양의 교회에 3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할까 고민이 되었을 때
정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선의 보루일 뿐만 아니라 최우선의 보루일 뿐만 아니라 최후의 보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두 번째로, 참 제가 요즘 예수동행 일기를 못 쓰고 있어서 참 이 말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예수동행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유럽을 선교하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 저희는 이 새벽마다 이 세 가지의 비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탈리아 밀라노 찬양의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생각을 해봤어요. 이 비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탈리아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사신 지가 5년, 6년 오래되신 분은 40년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시니까 이탈리아어를 정말 유창하게 잘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계십니다. 익숙하십니다. 그냥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먹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탈리아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친구들도 많이 있으시고 이탈리아 사람들과 함께 동업하시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첫 번째는 언어를 해야 됩니다. 언어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을 알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문화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그 언어와 익숙해진 문화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우리 밀라노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이미 다 하셨더라고요. 선교사로 간 저만 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걸 다 하셨더라고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밀라노 찬양교회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의 삶에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풍성한 생명과 삶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선교사님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한국 교회가 이탈리아로 파송한, 한국에 있는 각 가정의 부모님과 형제와 친인척들, 교회의 지체들이 밀라노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핫하다고 여겨지고 주목하는 그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는 핫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리는 역할이 내게 주어진 부르심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음예배 모든 지체들, 우리 창조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분당에 굉장히 대형 교회지만 건강한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 때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목자이신 무슨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영권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계속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셨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인데 왜 자꾸 나에게 목자라고 그럴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목자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정체성이 애매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셨대요. 나는 양치는 개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양치기 견. 개라고 하니까 좀 그래, 저 자신도 좀 그렇네요. 양치기 견.
그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돼서 저희 사랑하는 두 딸 보현이하고 소망이에게 너무 재밌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애들도 그렇네.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는 보더콜리 하면 되겠다. 보더콜리 활활 보더콜리. 네, 그래도 가장 그 지능 지수가 높은 보더콜리를 얘기해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이 땅 유럽을 향해, 이 땅 밀라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게 주어진 부르심은 이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두려움과 그 간절한 소원함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핫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부르심이구나. 지금 내가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뭔가 사역들을 마음껏 하기 어려운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교회이고 또 이탈리아 교회를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빌려서 사용하는 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 아동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막 뭔가를 이렇게 창조교회처럼 일으켜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는 핫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핫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핫하게 살아갈까? 사도 바울처럼 다른 것 다 내버려두고 전도 여행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그것이 핫한 인생일 수도 있겠죠. 창세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 인류 가운데서 가장 인생을 핫하게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핫하게 살아가셨는지 33년밖에 안 되는 그 인생 가운데서 20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을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대요. 산과 바다와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2만 명,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매우 판타스틱하고 스펙타클하고 핫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핫한 인생을 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다락방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핫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핫한 인생을 살아가신 분께서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핫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듯이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홍기영 목사님만 아멘 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신 우리 아내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도저히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또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을 낳아서 지금까지 길러주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요, 정말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조교회, 우리 홍기영 목사님, 또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깨에 교회에 많은 짐을 지고 가시는 사역자들이십니다. 많이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noth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리비아 단기 선교도 가시고 많은 사역들을 교회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 없이 이 일들을 행한다면 많은 교회들이 그 사역들을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바라보며 박수를 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유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잘했다. 너희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모든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결핍되고 없으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열정이 식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대로 순종하고 그 사랑을 닮아 살아갔기 때문에 끝까지 열정이 식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식지 않는 열정으로, 식지 않는 사랑으로 그렇게 핫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보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진짜 끝까지 사랑하면서 핫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이음예배,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창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지 않는 열정으로 온 인류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열정과 모든 에너지가 주님 앞에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쏟아진 바 되어 식지 않는 열정으로 목숨이 끊기기 전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기대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끝까지 사랑하다 왔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식지 않는 열정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살다 왔습니다. 핫한 인생,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던 그 핫한 인생 살다 왔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길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우리 또 인사를 우리 김상원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전현주 사모님 선교사님,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셔가지고 저도 지금 자꾸 헷갈리게 표현합니다만은 우리 선교사님 이 두 분, 또 우리 사랑하는 보현이, 소망이 이렇게 같이 왔어요. 제가 이 시간에 목사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쏟아 사랑하고 싶은 열정,
올해 안에 이렇게 말씀으로 나눠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밀라노 찬양의 교회가 우리 이런 사랑 때문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곳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가족들이 거기서 계십니다. 목사님 고백처럼 그곳에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선교사님들, 언어가 끝나 있고 문화 적응이 끝나 있는 탁월한 선교사님들이 목사님과 더불어 유럽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갈 아름다운 소망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럽 지역의 기독교율이 0.8% 아래로 떨어진 곳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우리 목사님의 사랑의 연결 속에 함께 유럽을 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언어 적응이 끝나 있고 문화 적응을 완료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할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일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가정과 밀라노 찬양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말씀 묵상 공동체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서, 유럽을 복음화하는 선교 공동체로서 능력 있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쏟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쏟아내는 아름다운 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운명 안에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주님이 이루신 일들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 우리 바울 안에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신 그 뜨거운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증언하시고 부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로 보내셔서 하나님 밀라노 찬양의 교회 선교적 공동체를 이끌게 하시고 유럽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며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 속에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일을 섬겨가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펼쳐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유럽 지역에 타오르게 하실 줄 믿고, 또 밀라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독교가 최초로 공인되게 하셨던 일이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일들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사랑으로 연결돼서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우리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김상원 목사님, 전현주 사모님, 우리 보현이, 소망이를 사랑하고 또 이들로 인해서 우리 연결된 밀라노 찬양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저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랑을 쏟아내며 전제로 드려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스러운 길 함께 걸어가며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이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며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며 그 사랑이 부어지기에 가장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 밀라노 찬양의 교회 위에 또 우리 김상원 목사님, 전현주 사모님, 보현이 소망이 위에 우리 주 안에서 바라보며 걸어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찬양, 우리의 전도, 우리의 사역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